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11강, 1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건강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이승만 국부를 생각하며 그의 신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눈뜨게 하심은 아직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며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져서 외로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계심을 늘 기억하여 주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동행하시사 공부하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말세에 이 대한민국에 맡겨진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통한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강타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성령의 나타남으로 행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가장 앞장서서 주님의 뜻 받들어 이끌고 계시는 정강훈 목사님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전 목사님의 손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성취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이 일에 나선 모든 애국 국민들과 애국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시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세계 만방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우리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노라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방금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도신경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복음의 7대 연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인 찬송가, 한국인이 이제 찬송을 작사를 한 그러한 곡이 이제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초기에 그 한국인이 작사한 찬송가 중에 배단시 십신가라는 그런 그 찬송가가 있어요. 14번 오늘 파워포인트.
바로 이 찬양인데, 배단시니까 배단이 뭐겠습니까? 배단이 사람 이름이겠죠. 사람 이름이고, 이 배단시가 이제 10가지를 믿었다. 10가지를 믿은 그것을 이제 찬송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배단시 십신가예요. 배단시 십신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앞에 나는 믿네 그리고 이제 무엇을 믿나 그 내용을 밝힌 다음에 뒤에 나는 믿네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10가지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전체적인 골조가 뭐에 따른 것인가, 바로 사도신경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9절과 10절 또는 10절은 그 사도신경에다가 이제 또 이 배단시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여호와께 항상 빌면 얻는 것을 나는 믿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믿네 여호와가 천지 만물 만드신 줄 나는 믿네. 이게 어디에 해당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독특한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요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굉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굉장히 그 힘이 강하고 이러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 이렇게 이 한국 초대 교인들이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 여호와가 천지 만물 만드신 줄 나는 믿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나는 믿네 구세주가 육신으로 강생함을 나는 믿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세주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까지를 구세주가 육신으로 강생함을 나는 믿네. 이 강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자 시간. 왜 성령 강림이라는 말 있잖아요. 옹지청년. 성령 강림. 강자가 여기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시다. 그런 얘기죠. 3절 나는 믿네 죽었다가 3일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네. 그렇죠? 죽었다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3일 부활의 연합이죠. 하신 것을 나는 믿네. 4절 나는 믿네 세상 끝날 다시 와서 심판하심 나는 믿네. 이게 무엇입니까? 재림이죠.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고 또 나는 믿네 내 마음을 가마키는 성령인 줄 나는 믿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4절은 3절은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난 받으사 그 얘기는 지금 없는데 죽었다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니라 요거고 4절은 뭐예요?
살아나시사.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오르사. 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근데 여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거는 지금 말이 생략이 됐죠. 그런데 저리로서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이죠, 재림. 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가 바로 5절입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 마음을 감화시키는 성령인 줄 나는 믿네.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가 6절입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문도 만국 공회.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다 누구입니까? 주님의 문도,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다, 그런 얘기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일심사랑. 나는 믿네. 또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씨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나는 믿네. 이게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누가 죄를 사하여 주시나?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 육신이 세상 끝날 다시 살 것 나는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나는 믿네 9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모든 성도 예수 구원 복받음을 나는 믿네.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의 복을 말하는 동시에 제 생각에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의 복이죠. 영생의 복.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여호와께 항상 빌면 얻는 것을 나는 믿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사도신경에다가 이 배단씨가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께 항상 빌면, 여호와는 막강한 하나님입니다. 막강한 힘이 강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항상 기도하면은 주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 찬양, 우리 이 청교도 신학원의 교회사, 한국교회사 강좌에 지정 가락이 있습니다. 지정 곡조는 뭡니까? 애국가, 옛날 애국가 곡조죠. 올드 랭사인,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곡입니다. 거기에 붙여가지고, 요 가사를 보면서 곡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의 그 곡에 붙여가지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2절이 뭐예요? 그거 띄워놔봐요. 2절이 이게 복음의 7대 연합이잖아요. 복음의 7대 연합. 이게 무엇인가? 첫 번째가 2절이 뭐예요? 구세주가 육신으로 강생함을 나는 믿네. 그래서 이 복음의 7대 연합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7가지 구속 사역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탄생의 연합이죠. 나를 위해 탄생하셨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가 뭐예요? 고난의 연합이죠. 고난의 연합. 근데 여기 배단시 십신가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난이 이제 생략이 됐는데 제 생각에 죽었다가 이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의 연합인데 이 죽음이 또 무엇입니까? 이게 고난이죠. 고난. 3일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네. 그래서 부활의 연합도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예요? 승천의 연합인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가 없지만은 가가 생략됐죠. 그리고 4절에 바로 뭐로 갑니까? 그 재림으로 가죠. 세상 끝날 다시 와서 심판하심 나는 믿는데, 그래서 지금 승천의 연합은 따로 표현이 안 됐지만은
여기 보세요. 이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소곤소곤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가막히는 성령인 줄 나는 믿네.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승천의 연합이죠. 그 다음에 재림의 연합이 4절에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재림의 연합이죠.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8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나는 믿네 이 육신이 세상 끝날 다시 살 것 나는 믿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가 뭐예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이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번과 이 5번 고난과 고난의 연합과 그 다음에 이 승천의 연합은 이게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오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오시니까 하늘에 가신 거죠. 하늘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곡 이게 애국가의 원래 옛날 곡조입니다. 옛날 곡조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맞춰서 부르겠습니다. 나는 믿네 여호와가 천지 만물 만드신 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구세 주가 육신으로 강생함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죽었다가 삼일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세상 끝날 다시 와서 심판하심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내 마음을 감확히는 성령인 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문도 만국 공회 일심사랑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예수 씨를 힘입어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 육신이 세상 끝날 다시 살 것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모든 성도 예수 구원 복 받음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여호와께 항상 빌면 얻는 것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오늘이 역사에서 봤을 때 오늘 날짜 있잖아요. 오늘 날짜. 이 날짜가 이 개신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물인데 오늘이. 아마 이 날짜 외우기 좋으라고 그런 노래가 나왔나 싶기도 한데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일. 뭐 연대를 몰라도 되지만은 알아도 좋죠.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조 조항을 딱 붙이고 종교개혁의 시작이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청교도 신학원 있잖아요. 청교도 신학원의 맨 처음에 이 방송이잖아요. 방송 특강인데 맨 처음에 청교도 신학원의 그 특강 제목이 뭐였나? 종교개혁 특강입니다. 종교개혁 특강.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다시 한국으로부터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의 청교도들이 다시 이 복음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에 무너진 이 기독교, 개신교 다시 세우자라는 그런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그런데 이제 이 루터가 한 말 중에 이제 이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게 여기 보세요. 나는 믿네 그랬잖아요. 나는 믿네. 그랬을 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이게 종교개혁의 3대 구호죠. 오직 믿음으로 그다음에 오직 은총으로 오직 성경으로인데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직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역사적인 면보다는 뭐를 강조하나? 개인적인 면을 강조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미안하지만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여호와가 천지 만물 만드신 줄 빨간색으로 제가 써놓은 거 있잖아요. 요게 다 뭐예요? 요게 다 8절까지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다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아니 물론 10절까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잖아요. 역사. 성경은 역사잖아요. 성경은 역사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역사적인 면보다는 개인적인 면을 강조한다라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역사에 있었던 이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그런 얘기. 내가 믿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구나, 좋은 말이네, 이렇게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나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랑 관련이 전혀 없지요.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어. 성경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써 있어. 성경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써 있어. 성경에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써 있어. 이렇게 역사로서만 우리가 이거를 읽는다면 그런 게 성경에 써 있어. 다시 오신다고 써 있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우리가 읽는다면 이거는 우리의 믿음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사건인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천지 만물 만드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건가? 나를 위한 거다는 거야. 나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구세주가 강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루터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면보다는 개인적인 면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참 좋은 얘기구나, 이렇게 되면 좋겠지 라고 남 얘기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읽을 때 그 아브라함이 바로 아브라함이 겪은 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겪은 일. 그 일을 누구의 일로 우리가 읽습니까? 바로 내 일로 읽는 것입니다. 나의 일로, 내 자신이 당한 일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그 성경의 기록 목적도 바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 20장 31절. 네.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뭐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시다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왜 믿나? 왜 믿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지금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부터 택하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이 한국 초대 교인들의 이 신앙 고백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거지만, 여러분 예수를 전혀 모르고 살았다가 예수를 믿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러면 그 천지 가운데는 누구도 들어있나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나 자신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누구의 작품인가?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내가 우연히 이 땅에 생겨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신 분이 예수. 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 하나님과 내가 이토록 밀접한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을 이끌어 주시고,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강하고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예수 믿은 감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여호와가 천지 만물 만드신 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구세 주가 육신으로 강생함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죽었다가 삼일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세상 끝날 다시 와서 심판하심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 마음을 감화키는 성령인 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문도 만국 공회 일심 사랑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씨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 육신이 세상 끝날 다시 살 것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모든 성도
것을 나는 믿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네.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뭐 갑자기 지금 뒷부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승만의 영적 주소를 지금 다뤘잖아요. 다루고 있죠 지금. 이승만의 영적 주소는 정강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설교가 있나요? 이 영적 주소라는 말이 들어가는 설교가 뭐죠? 이승만 대신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의 영적 주소. 그렇죠? 바울의 영적 주소. 근데 또 이 바울의 자리에다가 지금 이승만을 집어넣는데 이승만의 영적 주소.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이승만의 영적 주소 뿐이겠습니까? 여기에 누구도 해당이 될까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 주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 주소. 일단 이제 성경에서 바울의 영적 주소. 그래서 이 5장소잖아요. 5장소.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다소죠. 다소. 잘 보일지 모르지만 다소. 두 번째가 어디죠? 두 번째가 어디에? 다메섹이죠? 다메섹. 세 번째가 어디입니까? 세 번째가 직가. 네 번째가 어딘가? 네 번째가 아라비아.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딘가? 안디옥이죠, 안디옥. 이거를 일렬로 써야 되는데 이 공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다소는 뭐예요? 다소는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얘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다소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다소는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라는 거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탁 둘로 구분을 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과 만났다라는 거는 뭡니까?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거잖아요.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가 자기의 구주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딱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그러면 예수를 만난 사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구주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고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 응?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 마귀. 그렇죠? 마귀.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임금, 나의 주인이 마귀구나 라는 사실을, 그것도 뭐예요? 마귀가 그 눈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면서도 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하죠? 어쨌든 여기는 세상입니다. 세상. 그리고 다메섹에서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의 그 도를 쫓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사울이죠. 옛날 이름은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이 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면은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 현상이 구원이 임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 그렇죠? 여기 우리 이미란 선생님께서 다소는 애굽이다. 애굽은 세상이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문옥함님. 그 주인은 누군가 사탄이다. 아주 잘하셨어요. 다메섹에서 구원이 임했죠. 구원이 임하고 그 다음에 직가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눈이 멀었죠? 눈이 멀었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가지고 직가로 가서 누구한테 그 안수를 받습니까? 아나니아한테. 그래서 그 안수를 받을 때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죠.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령 세례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 세례를 구약에서는 뭐를 붓는다 그러죠? 응? 뭐를 붓는다?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기름 부음 같은 말이죠.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한 곳이 바로 직가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어디로 갔나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있었죠. 여기에서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말씀이죠.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이 바울 서신 그 복음이 임한 곳이 어디에?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그 다음에 원래 여기다 써야 되는데 칸이 모자라고 지금 위로 올렸는데 그 다음에 영적 주소가 안디옥인데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안디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로 파송을 했습니까? 이방인을 전도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영적 주소거든요.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영적 주소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영적 주소를 거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거를 건너뛰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너뛰는 일이 없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소에서부터 다메섹, 직가, 아라비아, 안디옥으로 계속해서 다 거쳐가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 어디까지 우리의 주소가 옮겨가야 하겠습니까? 안디옥까지. 근데 여기 우리 요 강의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나의 주소는 어디인가, 나의 영적 주소는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승만도 이러한 영적 주소를 지금 다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 어느 시절이냐, 그게 바로 배제학당을 다니던 시절이요.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나서 만민공동에 활동을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같이 예수를 알기는 알았죠. 예수를 알기는 알았지만은 그 예수가 완전히 무슨 사기꾼이라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울이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배제학당이나 만민공동의 시절에 이승만은 예수라는 이름을 아마도 배제학당이 이게 선교 미션 스쿨이니까 여기서 다 들었겠죠. 들었으나 자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리고 허무맹랑한 이러한 이야기,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19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내 영혼을 구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디 있나. 그래서 전혀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백성들만 쫓아다니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시절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 다소죠, 다소. 바울로 따지면 다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승만의 영적 주소가 이제 다메섹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그 주소로 옮겨가는 그 장소가 어딘가요? 그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한성 감옥이죠. 한성 감옥. 한성 감옥에서 웅지청년. 그 이승만 그 사형 복장 입고 있는 거 사진 있나요 혹시? 오케이. 네.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죠. 네. 이렇게 추워서 얼어 죽는 그런 그런 형으로 죽어가던 중에, 사형이죠. 그런 형으로 죽어가던 중에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읽은 게 아니고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예, 띄워주세요. 네.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읽던 신약 성경 속에 있던 예수여 살아계시면, 당신이 살아계시면 지금 나와 내 영혼, 나와 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컴컴했던 그 감옥 안이, 그 감방 안이 환한 빛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뭐가 임했습니까? 이 한성 감옥에서 뭐가 임했나요? 똑같이 예수를 만나는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성령 세례는 그 은사가 있죠.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승만이 받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사이드 아웃, 내면이 바깥에서 보인다 그런 거예요. 내면을 바깥으로 끌어낸다. 관통한다. 직관한다. 이 안에 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직접 보는 거예요. 이게 직관력이고 관통력이잖아요. 이런 성령의 은사를 이 똑같이 한성 감옥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직가가 이승만에게는 한성 감옥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다메섹이 이승만에게는 한성 감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띄워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여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가. 쇠사슬을 저렇게 매어 있죠. 매어 있고, 그리고 목에는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뒤로 약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이제 그 옥중 신학교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그때의 모습인데, 그때도 지금 이러한 것을 이 무기징역이죠. 종신형으로서 이렇게 그 형을 치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바울에게 로마서가 내려온 말씀이 임한 곳이 바로 아라비아인데, 이승만에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어딘가 바로 미국 유학 시절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 그래서 이승만이 뭡니까? 우리의 국부잖아요. 국부. 그래서 이 건국의 4대 기둥. 어떻게 이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건국의 4대 기둥 이 임한 곳이 어딘가 바로 이 미국 유학 시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건국의 4대 기둥이 무엇입니까? 건국의 4대 기둥 첫 번째가 뭔가요?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유시장경제.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한미동맹.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론. 이 건국의 4대 기둥이 세워진 그러한 말씀을 받은 곳이 어디인가? 바로 이 미국 유학 시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승만 대통령의 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의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웅지청년 거기 그 제일 첫 강이 있죠. USB에. 3기 가장 첫 강의. 이렇게 맨 마지막에 보세요. 아니구나. 이게 처음 아닌데 9월 5일인가 그 정도. USB.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참고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미국의 보여주세요. 그렇지, 가장 마지막 거기.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영원한 중립. 이것이 이제 1910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학위를 받은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문헌은 여러분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강 목사님의 이승만의 분노는 교과서로서 다 읽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머지 이승만이 직접 쓴 그 책 중에 한 권을 택해가지고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기를 바라는데, 제 생각에는 독립정신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그 일본 내막기를 읽으시든지 한국교회 핍박을 읽으시든지, 뭐지 다 읽으란 소린데 하여튼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다시 보세요. 이게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거든요. 여기 칠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건국의 4대 기둥, 이것이 이제 내려온 것이 미국 유학 시절이다 그랬잖아요. 이승만의 영적 주소, 바울로 따지면 아라비아 시절인데 미국 유학 시절. 여기 여러분이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 중에서 이상한 게 무엇입니까? 이상한 게. 응? 미국의 영향 하에 있는 영원한 중립. 여기에서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응?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중립이라는 말 있잖아요. 중립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중립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중립은 뭐예요? 양 진영 사이에서 중간을 지킨다 그런 거죠. 어떤 편도 들지 않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중립인데
그러면 뭐가 이상합니까? 여기 중립인데 뭐가 이상해? 누구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미국의 영향 아래.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중립을 지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말하고 영향 아래 있다는 말은 같이 쓸 수 있는 말입니까? 없는 말입니까? 같이 쓸 수 없는 말이죠. 원래 중립이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이게 중립이잖아요. 이게 중립인데 지금 박사학위 논문에 우리는 중립은 중립인데 누구의 영향 아래 있나?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중립이다. 이렇게 지금 밝힌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지혜롭고 현명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딱 이 세상에서 딱 두 가지 법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법 중에 하나에. 누구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든지 예수 안에 있는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는 이 중간지대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승만이 정확히 본 것입니다. 이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 이 어떤 법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혼자 중립을 지키면서 살겠다라는 주장을 하기 쉬운데 중립이라는 말이 그런 말을 하기 쉬운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법에도 속하지 않고 이 법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 아무 법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서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의 힘으로 서겠다는 겁니까? 나의 힘으로 서겠다. 내 힘으로 서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미 어디의 법에 속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법에 속하는 행동임을 자기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중립. 우리는 어떠한 나라에도 영향받지 않고 어떠한 국제질서에도 영향받지 않고 혼자서 서겠다라는 것은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이 국제정치 역학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지금 정확하게 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벌써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세울 우리나라 앞으로 세워질 이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누구의 영향 아래? 미국의 영향 아래. 미국의 영향 아래. 이거는 무슨 굴종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계 질서가 무엇과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이 기독교 국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러한 세계 질서와 또 이 독재체제 그때 당시로는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무슨 이탈리아라든지 그런 얘기죠. 또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뭐예요? 독재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자유시장 경제의 대표적인 그러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가장 강대한 나라가 미국이었잖아요. 미국.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떤 질서에 편입되어서 살 것인가. 그거밖에 없지. 이러한 국제질서와는 관계없이 나 혼자 영원한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을 이미 이승만은 안 것입니다. 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목에서만 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서로 반대되는 이 세계 질서 중에 어떤 질서에 편입되어 살 것인가? 바로 미국이 대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국가 이 질서에 우리가 편입되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뭔가 중립인데 어떤 중립인가? 그 세계 질서는 누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인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이 주도하는 이 미국의 영향 그리고 이 한미동맹이라는 말은 1953년 이후에 나온 말이지만은
이미 우리는 뭐예요? 이미 우리는 1882년에 뭐를 맺었습니까? 한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죠. 한미수호 통상조약.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은 어떤 국가입니까? 동맹국가이죠. 동맹국. 서로 수호 통상조약. 서로 지켜주고 또 무역도 같이 하는 이런 관계에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지금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쓸 그 당시에는 논문이 통과됐던 그 시점에는 뭐예요? 나라가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었습니까? 8월 이승만 연보 우리 웅지 청년 미안하지만 오늘 내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승만 폴더 제 청교도 신학원 제 3기 거기 보면 이승만 폴더에 이승만 연보가 있습니다. 아니 정광훈 목사님 폴더 거기에 이승만 연보가 있어요. 정광훈 이승만의 분노 거기에 연보 있지. 이승만 연보 없어요? 이승만에 있나? 이승만 연보. 거기 없는데? 그 정광 목사님 폴더에 있을 거예요. 이승만의 분노 거기 보면 목차 거기 보면 있어. 그 뒤로 쭉 내려가. 그렇지. 거기 1910년 찾아주세요. 1910년. 여기 보세요. 여기 감사합니다. 1910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35세였거든요. 35세. 이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출간이 되는데 여기 보세요. 2월 1일 날 한인 동포 단체인 대한인 국민회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2월 10일 날에 독립정신 이거는 1904년에 쓴 건데 이때 이제 출간을 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거기 보세요. 6월 14일 날 미국의 영향하에 발달된 국제법상 중립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죠. 그래서 학위 취득한 게 먼저예요. 그런데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8월 29일 날 그 밑에 그렇지. 8월 29일 날 한일 합병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한일 합병 소식에 막막해 하다가 서울 YMCA의 귀국 요청을 받아서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 말은 이런 나라,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그런 꿈이 이 제목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 나라 없어지기 전입니다. 나라 없어지기 전이어서 이 한미수호 통상조약이 지금 효력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데 지금 누가 배신을 했습니까? 이 한국을 누가 배신했어요? 이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고 한국을 배신을 했는데도 이승만은 이런 것을 지금 믿었던 것입니다.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 이 내용이 이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이렇게 이 새롭게 건설되는 이 나라 아직 나라 망하기 전이니까 이 지금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우리가 세울 때 이러한 건국 정신으로 우리가 세우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이 박사학위 논문 제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울 나라는 무엇인가? 미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영원한 중립국가.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유학 시절에 그 유학 시절의 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박사학위 논문이잖아요. 그 결과물인 이 박사학위 논문 이 제목에 이 네 가지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것이다. 담겨 있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미국이 왜 저렇게 잘 살게 되었나? 미국이 왜 저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나? 미국이 왜 저렇게 민권, 백성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저런 나라가 되었나? 그것이 다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미 이때 간파하고 앞으로 우리가 세울 이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꿈이 고스란히 이 박사학위 논문 제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울에게 로마서가 임한 이 아라비아에 해당되는 것이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승만에게는 바로 이 미국입니다. 특별히 이 미국 유학 시절이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선교. 이제 말씀이 임했고 이것을 가서 전했잖아요. 바울이. 그것이 뭡니까? 안디옥이죠. 안디옥.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승만에게 임한 이 건국의 사대기둥, 대한민국 건국의 사대기둥을 그것을 펼쳐서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승만에게는 그 영적 주소가 무엇입니까? 안디옥에 해당하는 영적 주소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나라 건국하기 이전에는 뭐예요?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이었고, 그리고 해방된 후에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것으로서 자신에게 임한 이 말씀, 이 건국의 사대기둥, 이것을 실현시킨 것입니다. 실현시킨 거예요. 이게 이승만의 영적 주소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다 지웠지만 이승만이 예수를 만나고 또 이승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이 한성 감옥 회심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승만을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 약간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이렇게 십자가 군병들한데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버전이 있거든요. 미안해. 자꾸 그 찬송가 있죠. 큰 글자 찬송가 거기에 서라 십자가 군상가 서라 십자가 군상가 그래. 거기 2기 아니 1기 미안해 1기 찬송가사 아니 아까 그 2기에 아니 1기에 그 한국교회 찬송가사 있잖아요. 그 폴더에 네 큰 글자 그렇지.
내가 오늘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다른 파일. 거기 나오네. 거기에 몇 번인가 나와. 설화 십자가 군사 8번인가? 가사 원문네 거기에. 가사 원문에 안 나와요? 목차 말고. (8번) 아니네. 설화 십자가 군사. 거기 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 군병들아. 그거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사시던 그때의 그 찬송가 가사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설화 십자가 군사 예수 위에 서게 왕기를 높이 들고 욕 보이지 마세. 주가 거나리시고 싸우면 이기사 주의 원수 없도록 쉬지 않으시네. 아멘. 설화 십자가 군사 주만 의지하세. 인력은 연약하니 우리 힘 못 믿네. 복음의 갑옷 두고 기도하며 입고 의무와 위태한데 남 앞서 나가세. 아멘. 설화 십자가 군사 나팔 소리 듣게. 아멘. 영광스러운 오늘날 큰 싸움 나가세. 사내답게 뽐내 여강적을 당하세. 위태한데 담대히 용맹을 떨치세. 아멘. 설화 십자가 군사 전쟁 길지 않아. 오늘 싸우는 소리 내일 승정 가라. 아멘. 끝까지 이기는 자 생명을 얻나니 영화로운 주와 같이 무궁히 누리세. 아멘.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죠. 지금 찬송가도 은혜롭지만 옛날 찬송가 가사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이 찬송가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즐겨 부르시던
그런 찬송가입니다. 네, 웅지 청년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파워포인트 오늘 15번 회심 이후 15번 그렇지. 예, 그래서 이 회심 이후 이승만에게 나타난 현상. 그래서 이 회심 이후라는 말은 이 영적 주소에서 봤을 때는 어디 한성 감옥 예수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이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승만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예, 제가 뭐 이거를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 10가지를 적어봤어요. 첫 번째 전도에서 전도 구령의 열정.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인 거를 알고 또 죽으면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눈, 다른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누구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하나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또 부러워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 누구입니까? 분봉왕이죠. 분봉왕.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게 성도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 불쌍합니까? 누가 불쌍한가요? 밥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하는 그러한 거지가 물론 거지도 불쌍을 하지만은 그보다 누가 불쌍합니까? 근원적으로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히 여겨지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에. 영혼 구원, 구령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그래서 이승만은 자기가 비록 이 예수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한성 감옥이죠. 성령 세례가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한성 감옥이잖아요. 한성 감옥. 몸이 뭐예요? 갇힌 몸이죠. 영어의 몸, 수감된 그러한 상태에서도 이승만은 할 일을 찾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를 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엇을 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동료 죄수들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을 전도했나? 그 감옥 안에서 그 좁은 감옥 안에서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48명을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 강의에 함께하고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이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는 불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에 목을 매가지고 이 세상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세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난 그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을 수 있다. 그 보혈의 공로를 내가 힘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타난 이 현상이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한국 교회인들에게도 이것이 나타나서 그때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거를 확인하고 뭐를 줍니까? 뭐를 줘요?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받아야지 정식 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그 요건 가운데 하나가 뭔가 이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면은
어떤 결과, 어떤 열매들이 그에게서 보여져야 되냐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가. 그것이 이 사람이 세례받기에 합당한가 안 한가라는 그런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전도입니다. 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었는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기쁘십니까? 그러면 나의 마음은 또한 기쁨과 동시에 한없는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로도 누군가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듯이, 내가 그의 믿음의 계보에 들어갔듯이 여러분 뒤로도 여러분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보시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령의 열정이 있었다는 게 이승만에게. 감옥 안에서 48명을 전도를 한 48명을. 그렇죠? 두 번째는 뭔가? 감사가 생겨났어요. 감사. 여러분 그 감사라는 거는 감사 있잖아요. 감사라는 거는 뭐가 잘 되면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거는 이 일이 잘된 것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덕분이라는 말 있죠. 덕분. 누구 덕분입니까? 감사라는 거는. 누구 덕분이에요? 응? 누구 덕분이에요? 감사는 나한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가 다른 존재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승만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감사할 줄 알게 됐어요. 누구한테 감사할 줄 알게 됐습니까? 누구한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 혼자 떨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이 닥쳐오는 모든 일, 억울한 일 또는 기쁜 일, 이 모든 것을 다 내 힘으로 스스로 풀어서 나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계셔서 또 성령으로 이 감옥 안에서도 나를 감화시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대한 감사,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넘쳐났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를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의 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이승만의 회심 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전도, 구령,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불타올랐고, 그러니까 혼자만 믿고 있을 수 없는 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두 번째는 다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생활이 됐다는 게 감사.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하는 감사를 드리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기쁨이 넘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는데 이승만에게도 지금 이 기쁨이 넘쳤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봉사와 헌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그 통로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02년 9월에 감옥에서 콜레라가 발생을 했어요. 전염병이죠. 근데 이 감옥이잖아요. 잘 돌보지 않죠. 감옥 누가 죄수들을 돌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콜레라 걸려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이 시신과 함께 섞여 지내면서도 이 병자들을 이승만이 간호를 한 것입니다. 이승만은 특별한 무슨 울트라 슈퍼 면역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처지입니다. 똑같이 병약한 처지인데도 시신과 함께 섞여 지내면서 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의 제일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격리인데 함께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감염될까 걱정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간호를 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변화된 모습의 특징입니다. 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 시간 다시 시작할 때 계속하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장. 그래서 회심 이후 이승만의 모습. 제가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 적어왔는데 보세요. 작년 가을에 호열자, 콜레라죠. 1902년 가을입니다. 이승만이 아직 감옥에 있을 때인데 콜레라가 바깥보다 감옥에 먼저 들어와서 4, 5일 동안에, 그러니까 4, 5일 지나는 동안에 60여 명을 목전에서 끌어내릴세. 이게 무슨 말이에요? 60명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나갔다 그러네. 죽어나갔다. 그 사이에 심한 때는 하루에 17 목숨이 앞에서 쓰러졌다 그러네. 자기 눈앞에서 17명이 죽은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근데 그때 어떻게 했나 이승만이 죽는 자와 이 죽어가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고, 이게 무슨 격리한 게 아니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 수족과 몸을 만져서 간호했다 그런 얘기죠. 수족과 몸을 만지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다 그런 얘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자기 몸을 돌보기보다는 남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돌보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홀로 그렇게 지냈으나, 그러면 다 죽는 게 당연하죠. 죽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병이 전염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홀로 무사히 넘기고 하나님 은혜로 이런 기회를 당하여 또 그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복된 말씀을 가르침에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이 사탄의 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때의 그 핵심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죽을까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까봐 시신 옆에 오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이승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와 헌신과 구령, 전도와 또 기쁨과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글. 이 험한 중에서 이 험한 괴질을 겪으며 콜레라죠. 무사히 부지하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하여금 나를 감화시키는 힘을 주시지 아니하였으면 이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다른 선교사들 있잖아요. 선교사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승만을 감화시키시고 힘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만국공의 일심사랑, 주의 문도 만국공의 일심사랑.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만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한마음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승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세상 죄인들을 감화시키는 교가 아니면 기독교죠.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적지 않은 재정으로
서적시를 졸지에 이 감옥 안에 설치하였을 수 없을지라. 이것이 나의 일인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이니 이 깨달음과 감사함으로 여일이 날마다 똑같이 힘쓰면 오늘 심는 겨자씨에서 가지가 생겨 공중의 새가 깃들이게 될 줄을 믿겠나이다. 그래서 여기 뭐죠? 전도, 감사, 기쁨, 그렇죠? 또 헌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한 3분 지났는데 쉬는 시간이 3분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11시 13분에 이렇게 제가 잠깐 기도하고 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국부 이승만을 닮아서 그 신앙을 닮아서 우리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전도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생활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자기 몸을 돌보기보다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며 헌신하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14분 그 정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